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7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메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의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다 같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부분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어디 있든지 우리가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본당에 이제 2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이렇게 멀찍멀찍 안 떨어져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역자들을 대신해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부부간에 가까이 있는 거를 못 봐. 저 우리 교역자들이 눈 뜨고 그러니까 멀리 뛰어나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예배 드리면 돼요. 이렇게 조금씩만 뛰면 되는데 제가 그래서 들어와 갖고 왜 저렇게 뚝뚝 떨어뜨려 놨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는 줄 알았대요.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도 돼. 다음부터는 요 앞에 이렇게 앉으시면 됩니다. 제이자 권사님 거기까지 안 가도 돼요. 그는 우리 이미숙 전사님의 심술이에요. 거기까지 안 가도 여기 이렇게 앉으면 나도 보기 좋고 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대신 사과 드릴게요. 대신 오늘 이 말씀이 참 이렇게 좀 이게 무거운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관점에서 보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승리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막 버리시고 그냥 퍼부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전 아까 이 찬양을 들으면서 참 찬양도 잘하고 은혜스러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찬양을 트로트 버전으로 좀 부르면 어떨까?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하다고 뭐라고 하실까? 아니 그런 하나님 아니야. 야 재밌다 그러실 하나님이에요. 둘한테 한번 시켜볼까 그런 말을 들을지 모르겠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그걸 트로트 버전으로 이렇게 부르면 더 재밌을 것 같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게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돼. 결코 그렇게 무거운 말씀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옛날 왕들이 그렇게 오래 살질 못했어요. 통계적으로 조선시대 왕들을 평균 수명을 내보니까 44세, 44살. 여러분 온갖 좋은 보약은 다 먹고 어이까지 수십 명 놓고 근데도 44살에 평균 죽었어요. 신하들은 68세.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보다 24년을 더 살았어요. 여러분 그 왜 그러냐?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고 운동은 안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왕들이 이 안에 몸 안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밖으로 염증이 생기면 그 종기잖아요. 그건 뭐 고약을 붙이든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 그걸 해결을 하는데 이 안에 염증이 생기면 이걸 요즘 같으면 그냥 복강경 수술로 하든지 뭐 칼로 잠깐 찍고 고름만 다 빼내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옛날에는 왕의 몸에 칼을 댈 수가 없잖아요. 칼만 대면 깨끗하게 해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속에 있는 염증이 계속 더 골마지고 더 퍼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하나의 몸으로 보는 거예요. 몸으로. 200만 중에 한 명 아간이 지금 그 탐심을 부려 죄를 졌거든요. 요거를 그냥 두면 여러분 이게 이 죄악이 퍼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걸 도려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도 한 몸이고 우리 가정도 한 몸이고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 내 안에 있는 그런 염증, 그 죄악의 염증 이런 것들을 완전히 도려내지 않으면 말하자면 우리는 회개를 잔디를 깎는 식의 회개를 해. 그럼 또 자라고 또 자라고 그래. 진정한 회개는 뿌리채 캐버리는 거예요. 다시 그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하나님은 오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작부터 그 안에 있는 그 내부의 그 죄악들을 완전히 다 캐내고 도려내고 철저히 회개하고 바로 서길.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 원인이 뭔가 그걸 찾아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도려내고 회개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전체를 다 승리하게 하시고 가나안 전부를 다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여러분 들려줬으면 좋겠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결단하고 살아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또 뒤로 가서 11절 12절을 다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 왜? 아간이 욕심을 부렸거든요. 죄를 졌거든요. 예.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의 그 방송을 지금 아마 한 7,000명이 봤어요. 그걸 보니까
그저께인가 보니까 6,500명이 받더라고 그거를. 지금 7,000명도 더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어떤 권사님이 주일 예배도 저렇게 하면은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할 텐데, 그래서 제가 나훈아 복장을 하고 태수형을 한번 스도형을 부르고 그러면 막, 근데 또 너무 그러면 또 이게 또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 그래도 지금은 잘 듣는 것 같아서 좋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굉장히 무거웠어요. 굉장히 무거웠어요. 왜냐? 아간이 금덩이 하나, 은덩이 하나, 신할산의 외투, 밍크 코트 하나 훔쳤거든요. 그게 요즘 지금 어느 형법으로 보면, 제가 뭐 법은 잘 모르지만 초범이잖아요. 변호사, 비싼 변호사 쓰면 아마 집행유예로 나올 수도 있고, 뭐 기껏해야 뭐 2, 3년 감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아굴골짝으로 온 가족을 데리고 가서 딸들, 아들들, 하여간 그 집에 속한 사람들 다 아간과 함께 돌로 때려 죽이고, 그리고 다 완전 집안의 모든 살림까지 다 불태워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히 그 죄악의 그걸 도려내는, 완전히 뿌리채 뽑아버리는. 그럴 때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쳤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8장부터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하셔서 이제 가는 도시마다 승리케 하시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케 하시고. 여러분, 아마 이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이 아간이 군인이잖아요. 군인 같이 막 목숨을 걸고 생사를 같이 하며 싸웠던, 근데 한 번 욕심 부린 거야, 한 번. 그런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처음에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잖아요. 그걸 이 안에 있는 내부의 염증, 죄악의 염증 완전히 말리지 않으면 이 몸 전체가 살 수 없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여러분 지금 들어가는데, 시작부터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혼 좀 내고 곤장이나 몇 대 때리고 이랬더라면요, 다른 군사들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는 데마다 여러분 눈에 멀을 거예요. 집집마다 가가지고 뭐 돈 되는 거, 뭐 내가 좀 훔칠 만한 거 있나 막 그러면요, 가나안 땅 정복은 끝나는 거예요. 작은 탐심 때문에 여러분 목숨도 잃고 전체도 잃는 거지.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뭐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리고 그 어마어마한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전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이들이 눈으로 맛보고 그 하나님의 갈르신 요단강을 걸어서 지났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져 내린 데를 그들이 또 밟고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그들이 눈으로 몸으로 체험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금덩이, 은덩이, 동, 철 이런 거는 하나님에게 바친 물건이 됐다. 바친 물건이다. 이미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욕심내지 말고 다 여호와의 곳간에 성전에 다 갖다 놔라.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불태워 없애라. 번제의 의미도 있고 우상의 그런 무리들이고 우상의 것들이니까 다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불로 태워버려라, 이런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60만 군대 이스라엘이, 그 뒤에 200만, 이제 합쳐서 200만 백성들이 지금 진군에 가요. 근데 딱 그 중에 한 사람, 200만 분의 1이에요. 아간이 어느 집에 가니까 금덩이 하나, 은덩이 하나, 외투 하나가 있으니까 몰래 갖다가 숨겼어요. 한 명 딱. 그 정도 확률적으로 그래도 굉장히 깨끗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몸 안에 죄악의 그 염증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죽일 수 있는, 아무도 모르게 숨겨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성이 아이성, 그 조그마한 성, 3,000명밖에 안 사는 성. 그래서 3,000명 군대만 보냈어요. 대패를 했어요. 36명이 죽고, 그리고 막 쫓아오면서 그들이 막 죽였으니까 그 뒤에 몇 명이 더 죽었나도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가 두려워서 막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고 그래. 그때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냐? 하나님의 언약궤 앞으로 가서 거기서 엎드립니다. 티끌을 다 뒤집어 씁니다. 슬픔과 회개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과 같이 엎드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십시오. 그게 정답이에요. 여기저기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실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세요. 거기에 원인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깨닫게 하셔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은요, 하나님이 계속 여러 번 말씀하세요. 바친 물건이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금덩이, 은덩이, 뭐 철 이런 걸 발견해서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의 곳간에 갖다 놨을 때, 그때 바친 물건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부터 그건 바친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간이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번 강조하시고 말씀하세요. 바친 물건을 저가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게 하나님의 것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세요. 사람하고 나누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려질 영광을 사람하고 나누지 않아요. 물질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래서 11조를 드리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드리든 안 드리든 건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도둑질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다가 지갑에서 빼서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그 예배 드릴 때 헌금을 드려야만 바친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건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바친 물건이고, 그거를 드리지 않는 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가는 엄청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어떤 선을 우리가 알아야 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바친 물건, 제가 우리 교역자들한테 그래서 회의하고 예배드리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꾸 이렇게 구분하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의 것에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욕심이 가고 그러면 목회 그만둬라. 혼자만 죽는 게 아니다. 다 죽는다. 그런 사람들은 당장에 그만두는 게 좋다. 온 가족이 물론이고 다 죽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여러분 구분하고 성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 여러분, 그러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아간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황금이냐 하나님이냐예요. 지금 아간은 그거 좀 훔친 정도가 아니에요. 눈이 멀은 거지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것을 손댄 거지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황금, 만몬, 우상 이쪽으로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황금이냐, 너 택해라. 여러분, 우리는 둘 다 자꾸 그러는데 하나님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둘 중에 하나다. 하나밖에 택할 수가 없다. 링컨 대통령의 여러분 유명한 그 목사님들을 향해서 부탁하는 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나에게 기도해 주지 말고 이 링컨이 하나님 편에 서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죄악의 편에 서 있고 죄악을 품고 있으면서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셔요. 네가 죄 버리고 네가 하나님 편에 와서 그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축복해 줄게, 그거예요. 왜? 죄악 중에 있을 때, 내가 그렇게 구별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축복해 주면 어떻게 돼요? 계속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계속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어디까지 가요?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링컨 대통령을 해서 평생 기도하면서 하나님 편에 자기가 서기를 기도했고 몸부림쳤고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안에 염증이 있고 죄악의 종기가 있고, 여러분 내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고 죄악을 품고 있고 죄악의 길로 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오늘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버리고 도려내고 철저히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편으로 여러분 딱 옮겨 서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실패할 수 있어요. 늘 실패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계속 평생 실패 속에, 그거 아니에요. 그 실패 속에서 원인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또 승리하고 또 하나님 도와줘 승리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중국 고사 성어 중에 확금자 불견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확금자, 누구 이름 같으죠? 정자, 금자 뭐 그런 이름 같은 게 아니라 금을 움켜쥔 자는 불견인,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돈을 손에 움켜쥔 자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 중국 제나라 때 일어났던 일인데, 한 사람이 이 장터에서 사람들이 많은데 대낮에 그 금과 은을 파는 그 상점 가가지고 금을 훔쳐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봤죠. 그 가서 잡아왔어요. 관아에다 넘겼어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관아에서, 아니 훔치려면 밤중에 아무도 없을 때 몰래 들어가 훔치는 거지, 너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대낮에 그래 그 상점에 들어가 금을 훔쳐가냐, 너 바보 아니냐. 그럴 때 이 도둑놈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금을 가지고 갈 적에는 사람은 안 보이고 금만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멀었다고 그러잖아요. 뭐 콩깍지가 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욕심에 탐심에 눈이 멀어버리면 그거밖에 안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안 보여요.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안 보여요. 아간이 만약에, 여러분 이건 틀림없이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이건 들킬 거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나와 내 자식들까지 다 가서 돌로 맞아 죽고 불탄다, 이걸 알았더라면 이 짓을 했겠어요?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밖에. 그래서 우리가 자꾸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본주의 시대에 돈, 황금 필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목숨 잃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필요해요. 또 하나님의 축복이 성경에 보면 이 재물에 관한 축복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재물도 모으고 우리 윤택하게도 살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어려운 일을 위해서 돕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지금 이 아간에는 이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말씀도 안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렇게 하나님이냐 황금이냐 택하라. 우린 둘 다 택했으면 좋겠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특히나 이 아간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여러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도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현대를 살면서 여러분 이 선을, 하나님 앞에 선을 분명하게 여러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50세겔인데 금덩이가 이게 현대 지금 화폐 가치로 보면 한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은덩이 한 500만 원. 그 다음에 신할산의 외투, 밍크 코트, 밍크 얼마나 될까? 그것도 한 몇백만 원 되겠죠. 그러면 뭐 한 몇천만 원. 그것 때문에 36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이 대패를 했어요. 또 모든 백성이 두려워서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어요. 다음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미 꺾였어요. 이거 돈으로도 어떻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죄를 완전히 그렇게 도려내니까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승리의 길로 달려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크고 작은 그 아간의 탐심이, 아간의 그런 죄악이 우리 안에 숨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발견하고 이걸 뿌리채 도려내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이런 아간의 죄, 그냥 품고 있는 아간의 죄, 내가 머물러 있는 자리에 이런 아간의 탐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우리를 조명해 주고 비춰줘서 다 여러분 좀 밝히 드러나고 지금 말씀을 들으며 아 이게 내 안에 있는 아간의 죄구나, 아 이런 죄악이 내 안에 들어있구나, 철저히 여러분 뿌리채 다 캐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승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25절 맨 마지막에 보십시다. 7장 맨 마지막 25절 26절이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맹렬히 진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 아골골짜기로 다 데려와 가지고 거기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불로 태워버립니다. 아주 죄악의 근원을 완전히 다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고 또 같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전부를 다 정복할 수 있었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좀 전체를 보고 멀리 좀 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 근시안적이에요. 눈앞에 있는 것만 봐요. 계산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전체를 놓고 우리 삶 전체를 놓고. 그런데 우리는 눈앞의 것에 그거 붙잡다가 여러분 전체를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삶 속에 우리 자녀들까지. 여러분 오늘 어리석은 아간이 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의 그런 죄를 다 철저히 회개하고 다 도려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전체 속에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같이 죽는 거고 같이 망하는 거고, 나만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여러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살리기 위한 진노예요. 거룩한 진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기 위한, 심판하기 위한 진노가 아니에요. 지금 가나안 땅을 다 하나님이 주시고 정복해 하시고 승리케 하시려고 하는데, 이 죄 때문에, 이 아간의 죄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병들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살리기 위한 여러분 진노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아간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발로 요단강이 갈라진 그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그걸 밟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앞서 진두지휘하시고 그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지가 다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그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눈에 보이게 싸워주시고 기적 주시고 승리케 하시니까. 근데 여러분이 아간 한 사람만 황금의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아간 때문에 수십 명이 죽었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망했습니다. 그 일만으로는 여러분 뭐 징역 1, 2년 살면 될지도 모르지만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수십 명이 죽었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너무 잔인한 것 같지만 철저히 죄악의 뿌리를 아주 뿌리채 뽑아버리니까 그때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내 안에 이런 아간의 욕심, 탐심,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부릅니다. 왜? 하나님보다 그 물질을 더, 자기가 욕심내는 그걸 더 섬기니까, 내 마음이 온통 거기 가 있으니까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아간에게 교훈을 배우고 여호수아의 교훈을 배워서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하셨고, 그래서 그 죄악을 뿌리채 캐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실제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이제 승승장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여러분 아간의 모든 죄를 다 여러분 도려내고 잔디 깎듯한 회개가 아니라 뿌리채 캐내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